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며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아멘.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경건 큰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2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3장요. 열왕기상 13장과 열왕기상 11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경우고 열왕기상 13장은 남유다의 젊은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두 가지 다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미혹당하면. 열왕기상 13장에 남쪽에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 제단이 훗날에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는 걸 예언하라고. 그래서 이 젊은 남유다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4절에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뻗치니까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짐에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임금이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손도 굳고 제단에서 제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손이 기도했더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 왕이 제안하기를 7절입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리고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고 할 때에 물질의 유혹으로부터는 젊은 선지자가 자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왕의 집안에 재물을 절반을 잘라주더라도 내가 가서 떡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고 내가 빨리 유다로 돌아가야 된다고. 온 길로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잘 지켰어요. 여기까지는 경건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다는 말씀대로 이 예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그 다음에 이제 비혹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 동네에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쭉 들어왔던 경력 있는 선지자인데 방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때의 젊은 선지자가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미혹당해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24절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다고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잘 지켰다가 미혹당해서 잃어버리는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설하고 은을 돌같이 들의 백향목을 들의 뽕나무같이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많은 여성들이 치마폭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의로움이 상실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이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뭐냐?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데서 등불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2장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이죠.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이 세벨이라든지 니골라당이라든지 초대교회의 7교회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이런 이제 미혹하는 영에게 솔로몬도 마음을 빼앗기고 열왕기상 13장의 젊은 선지자도 마음을 빼앗기듯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절의 호색 그리고 3절의 탐심, 이게 솔로몬은 호색에 미혹되고 젊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고 또 우리는 탐심, 우리가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데에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어제 아침에 제가 설교한 거 느헤미야 13장의 느헤미야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잠깐 바사왕 아닥시스다 왕의 호출 때문에 갔다가 왔더니 성전의 가장 큰 방을 도비아에게 또 내어주는 엘리야십,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세간을 다 던져버리고 아주 그냥 수염을 뽑을 정도로 야단을 쳤다고. 왜 그럴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역사 계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날에 구원받는 백성이 있고 구원받는 곳에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심판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에 심판받는 곳에 롯과 같이 구원받는 자도 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노아나 소돔 고모라의 롯에게 그들에게 열매 맺어진 것이 무엇인가? 오늘 5절 말씀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홍수에서 심판하셨다. 의롭게 사는 것, 경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놀고 비웃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취해 있던 세상에서 의와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그러니까 동네에 그 남자 녀석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 앞에 와서 천사를 끌어내어가지고 서로 몸을 썩겠다고 상간하겠다고,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일을 하겠다고, 남색하겠다고, 참 그렇게 망하는 도시에서도 롯은 어떻게 하든지 6절에 경건을 지키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경건을 지키려고. 7절에 무법자들이 판을 치는 음란한 가운데서도 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을 열매 맺는 데에 상처 많이 받으면서 열매 맺습니다. 주변이 왜 이런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게 하시는 것 그냥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잘하려고 그러면 상처받으며 신앙생활합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전환 목사님 늘 그냥 영성 말씀하시는데 힘드네. 그 마음에 힘들다는 것이 짐이 되고 상처받는다는 뜻이지만은 그러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매 맺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심판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듯이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정말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뭘 소중히 여기는가, 그거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거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잘 살펴야 돼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담을 헐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게 항상 준비한다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다음 마태복음 다음 장인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지혜로운 처녀 5명은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히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이 있었던 등불을 밝힌 5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5처녀는 닫힌 문 밖에서 슬피 우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히고 기름이 가득 찼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분이 언제 오듯이 내 안에 성령의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밝혀져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늘 맞이할 준비, 그게 경건과 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항상 주님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미혹당하고 육체의 일에 그냥 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 남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적인 이 하나님의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에 참 의롭게 살려는 데는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고. 악인이 너무 많이 그냥 이리 판치고 저리 판치고 하면 의인들이 자꾸 그냥 숨습니다.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지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 속에서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악인이 사라지면 열매 맺힌 의인들의 열매를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주님의 은혜로 서게 되는데, 그때에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열매가 있나 뒤적뒤적 찾아보실 때 사도 베드로가 항상 강조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사도 베드로의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늘 마음에 새기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의 세상 속에서 롯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길손을 대접하고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인이 횡행하는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든지 경건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큰 힘이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남은 날을 참 잘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